1월 1일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면서 먹은 첫 마음으로 1년을 산다면, 학교에 입학하여 새 책을 앞에 놓고 하루 일과표를 짜던 영통한 첫 마음으로 공부를 한다면, 첫 출근하는 날 신발끈을 매면서 먹은 마음으로 직장일을 한다면, 아팠다가 병이 나은 날 상쾌한 공기 속에 감사한 마음으로 몸을 돌본다면, 이 정채봉 씨의 첫 마음이라는 글입니다. 이런 첫 마음이 있을 때 새해 새 날이 새로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나라 교회의 초기 시절에 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말을 잘 몰라서 설교 시간에 묵은해가 가고 새해가 왔습니다 이렇게 설교해야 되는데, 선교사들이 묵은년이 가고 새년이 왔습니다 그랬답니다. 여러분, 새해가 왔습니다. 벌써 오늘이 4일입니다. 나는 매년 1월 1일 아침 뉴스에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절을 하고 소원을 비는 그런 사람들이 이 뉴스에 나오는 광경을 보면 한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내 말을 들으면 발끈하겠지만, 왜냐하면 헛짓을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2008년 12월 31일 떠오르는 태양이나 2009년 1월 1일 떠오르는 태양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떠오르는 태양의 크기가 다릅니까? 아니면 밝기가 다릅니까? 아니면 2009년 1월 1일 태양이 더 신선합니까? 물이 좋습니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1월 1일이 새로운 것은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자신 때문에 새로운 것입니다. 2008년을 마무리하고 2009년을 시작하는 1월 1일이라고 생각하고 새롭게 다짐하고 새롭게 희망을 품고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죠. 아무리 새롭게 시작한다고 한들 우리 마음이 옛것 그대로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새롭게 되지 않은 채 새해를 맞는다면 그 새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17절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옛것은 지나갔고 새것이 되었다. 새것이 된 것을 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새로운 날을 맞는다고 해도 어제와 다름없고, 새해를 맞는다고 해도 작년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이란 날짜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존재의 변화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17절은 지난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으면서 진정으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옛것은 지나가고 새것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것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어떤 소년이 목욕탕에 갔습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목욕탕을 갔어요. 그래서 몸에 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목욕탕에 있는 그 피부 청결사 아저씨, 때를 밀어준 아저씨에게 때를 밀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때밀이 아저씨가 이 소년 때를 밀으려고 하니까 이 소년이 말합니다. 아저씨 죄송해요. 제가 좀 때가 많을 거예요. 아저씨가 하는 말이 괜찮다. 사람들이 때가 있으니까 목욕탕 오는 거지. 하기야 그 아저씨는 때가 있는 사람이 와야 돈을 버니까 괜찮다. 소년 이제 때를 한번 쫙 밀었어요. 그리고 다시 미니까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년이 아저씨 미안해요. 때가 많지요. 아이 괜찮다. 다 밀었어요. 또 되니까 또 나오는 거예요. 소년이 또 아저씨 미안해요. 제가 좀 때가 많아서 괜찮다. 이러기를 몇 번 밀면 또 나오고 밀면 또 나오고. 이 소년이 너무 미안하니까 죄송해요. 아저씨는 때를 밀다가 막 지쳐서 그때 그 아저씨가 그 소년에게 하는 말이 그런데 얘야 너 혹시 지우개냐? 그러더랍니다. 지우개는 문지르면 문지를수록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때가 나오듯이.
그 소년의 몸을 문지르면 또 나오고 문지르면 또 나오고 하니까 지우개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렇게 때가 많이 나올 수 있나, 그런 생각을 그 아저씨가 한 거죠. 여러분, 지우개는 자기 몸을 달아 없어지게 함으로 연필로 잘못 쓴 글씨를 지워주죠. 지우개는 자기 몸을 희생해서 낙서를, 지저분한 것을 깨끗하게 지워줍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친히 지우개가 되셔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써놓은 모든 죄악과 허물들을, 그 자국들을 지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자신을 우리를 위해 희생하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깨끗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에게 죄가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드디어 회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그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내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오셨고, 내가 치러야 될 죄의 대가 대신 치러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죠.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그저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 주인이신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는 그 말 속에는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의 종인 나는 주인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인을 모시고 살겠습니다. 주인이 말씀하시는 대로, 명령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주인이 다스리시는 대로 나는 살겠습니다. 그러면 내 삶을 주인께 맡깁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도 그와 연합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하여 다시 살아난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가는 삶, 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입니다. 마음이 조금 바뀐 정도가 아니라 삶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우리의 모습과 얼굴과 그런 우리의 그런 몸이 그렇게 크게 그전과는 다를 바가 없지만 우리의 마음속의 주인은 바뀌어진 거예요. 그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된 거죠. 이게 바로 새 사람, 새 삶, 새로운 피조물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달리기 선수가 올림픽 출전권을 따냈어요. 그리고 올림픽이 시작됐어요. 올림픽 달리기 종목 경기에 출전해야 되는데 출전하지 않고 달리려고 하지 않는다면 올림픽 출전권 따낸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농부가 있습니다. 땅을 샀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는 봄이 됐는데도 땅을 갈아엎지도 않고 씨앗을 뿌리지도 않습니다. 땅을 사놓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가 정말 농부라고 불려질 수 있습니까? 어떤 신앙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 외에는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면 진정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달리기 선수는 달릴 때의 달리기 선수죠. 농부는 농사를 지을 때의 농부인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예수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님 안에서 지속적으로 살아갈 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교인이라고 할지라도, 양정교회 오래된 교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고 느끼고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버리운 자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경험하며 살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 여인이 임신을 하면 처음에 몇 주 동안은 임신 사실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떤 여인은 아주 입덧을 심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여인은 평소에 생각지도 먹어보지도 않은 음식이 생각이 나서 그 음식을 먹으려고 애를 써요. 관심이 달라져요. 그전에는 자기 몸, 자기 혼자만을 생각했는데 이제는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생각과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 몸속에서 아이가 자라고 있는 것을 느껴요. 그 생명과 자기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몇 주 동안은 임신한 사실을 알지 못해도 그 몸속에 아이가 잉태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걸 인정하고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새 생명, 그 새 생명이 점점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점점 닮아가고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예수님의 새 생명이 우리 안에서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은 나무를 가꾸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새 생명이 자라나는 것, 그걸 잘 가꾸는 것, 이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이는 나무를 심었는데 가꾸지 않아서 그 나무가 다 말라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나무가 땅에 박혀 있으니까 자라지도 않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봄이 되어 잎이 피지도 않고 나무 색깔이 초록빛을 띠지도 않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때가 되면 자라겠지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생명이 없으면 죽은 겁니다. 그렇게 죽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지만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는 교회에 오랫동안 다녔습니다. 직분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그 사람의 생각이나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그 사람의 행동이나 그 사람의 대인관계를 보면 도저히 예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시다고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비록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는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그가 말을 하지만 기도하지만 정말 그가 예수님을 믿을까? 정말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을까?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을까? 하는 부분이 의아해지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영적인 부분을 겉모양을 보고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나무는 그 열매를 봐서 안다 그 말씀하고 있어요. 열매를 봐서 그것이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알 수 있다 그랬어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얻을 수가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다 그랬습니다.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는 나쁜 못된 나무인 것입니다. 그것이 나쁜 열매가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런 나쁜 열매가 맺혀진다면 나는 나쁜 나무가 아닌가 하고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은 바르게 산다. 저 사람 참 바르게 산다. 라는 말을 듣는 것보다 저 사람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이 말을 듣는 것이 더 적당한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착한 뜻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착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한다 할지라도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버리운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계 문학사에 무기여 자리거라, 노인과 바다와 같은 아주 훌륭한 문학 작품을 남긴 어네스트 해밍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아주 견실한 복음주의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그의 조부모는 선교사였고 그의 아버지는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우리가 아는 전도자 드와이트 무디의 절친한 친구였어요. 해밍웨이 가정은 더할 나위 없이 엄격한 기독교 규범 속에서 살았고, 해밍웨이가 유년기와 청소년기에는 성가대에서 봉사를 하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가 1차 세계대전이 터지자 세계대전에 나갔다가 결국 크게 다쳤습니다. 그런 대규모 전쟁을 참여하면서 인간의 삶의 절망이 무엇이고 죽음이 무엇인가를 아주 처절하게 깨달았죠. 그런데 어렸을 때 기독교에 대한 열정은 점점 시들해져서 이후에는 자신이 받은 신앙 양육 받은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기독교에 대한 믿음과 확실성에 대해서도 부인을 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그는 유명한 문학작품을 많이 남겼지만 그런 불행한 결혼 생활과 심각한 신경쇠약을 겪으면서 몇 차례 자살을 시도했다가 결국 1961년 엽총으로 자살을 했습니다. 기독교 환경 속에서 살면서 기독교 교리를 배우고 기독교 규범을 준수하고 성경의 진리를 인정하고 성가대로 봉사를 했지만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요건이 된 것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있고 생생한 관계를 갖고 나가지 않는다면 인생의 문제에 답이 없을 때 내면의 유혹과 그리고 충동을 물리치지 못할 때 신앙은 아무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이.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인인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과 아무런 개인적인 관계도 없는 사람인지 아니면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자신 안에서 예수님의 새 생명이 있는 사람은 자각 증상을 느낍니다. 아이를 뵌 여인처럼 내 안에 생명이 자라고 있고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느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은 죄를 멀리하고 의를 행하는 데 열심을 가져요. 그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주인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죄와 예수님이 같이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오신 성령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십니다. 죄를 짓게 되면 우리의 마음과 영이 불안해져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근심하기 때문에 뭔가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래서 그게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회개하고자 합니다. 이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데, 이 죄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죄를 멀리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한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데
찬송을 불렀습니다.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근데 3절을 부르는데 어느 한 여성도가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하더라는 거죠. 그날 새벽기도가 끝나고 그날 목사님께 그 여성도가 찾아와서 돈 5,000원짜리를 꺼내놓으면서 고백하더라는 거죠. 왜 그렇게 통곡하며 기도하게 됐는지 고백하더랍니다. 그 중년의 여성도는 독실한 신앙인이었어요. 그런데 남편과 일찍 사별하고 어린 자녀들과 함께 사느라 풀빵 장사를 하면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날 새벽도 믿음으로 하루를 열고자 추운 겨울바람을 맞으면서 그의 뚝길을 걸어서 교회에 왔어요. 예배당에 와서 딱 기도하려고 보는데 앞에 5,000원짜리 지폐가 한 장이 보인 거예요. 그 당시 쌀 한 말에 1,000원 하던 시절이니까 5,000원이면 쌀 반감 아니에요. 매우 큰 돈이죠.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그 성도는 방석을 끌고 5,000원짜리 지폐 쪽으로 조금씩 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 지폐를 방석으로 깔고 앉고 그 자리에 앉았어. 이제 적당히 눈치를 보고 지폐를 꺼내서 집으로 가져갈 참이었어요. 그 5,000원짜리면 쌀 반가마니를 사니까. 그런데 잠시 후에 찬송을 부르는데 28장을 불렀어요. 28장 1절, 2절을 부를 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3절을 부르면서 3절 가사가 뭡니까?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었어. 이 3절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 예수님이 나같이 더러운 죄인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고 가사가 마음에 와 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이 가사가 자기 마음에 꽂힌 거예요. 내가 이 5,000원짜리 지폐를 손에 넣기 위해서 방석을 끌고 그 위에 깔고 앉아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찬송을 부르면서 고꾸라질 수밖에 없었던 통곡을 하면서 기도한 거죠. 하나님, 나는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5,000원짜리 한 장 지폐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 자리에 통곡하며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죄를 짓고 난 후에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둘째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구별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더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그거는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주님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게 더 관심이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그래서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요. 이전에는 세상이 어떻게 했는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를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요. 예전에는 나의 그 습관 따라서 살았어요. 나의 육신을 따라 살았어요. 나의 욕심 따라 살았어요. 내 몸이 편한 대로 내가 죄에 오염된 채 태어난 그 자연인 그대로 생각하고 그대로 말하고 살았어요. 내 경험에 따라 살고 세상 사람들 하는 대로 나도 똑같이 따라하고 세상 풍속과 세상 그 학문에 따라 살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그거 했어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 귀에 들리는 대로 듣고 입으로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살았어요. 감정이 느껴지는 대로 느끼며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과 관계되어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예수님께서 뭘 기뻐하실까?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예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느끼려고 하고 생각하니까 생각이 달라지죠. 가치관이 달라지죠. 습관이 달라지죠. 인생관이 달라지고 세계관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전에는 내 생각, 내 중심으로 생각했지만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이걸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구나. 예수님 때문에 자존심을 버리고 예수님 때문에 참고 예수님 때문에 하고 싶은 말도 침묵하고 예수님 때문에 필요한 말을 하고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고 예수님 때문에 목숨까지도 드리는 것. 이게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에요. 예수님의 관심이 내 관심이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예수님의 인격이 내 인격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하루하루가 새로운 날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날마다 나는 변화되고 나는 새롭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심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용기가 생기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희망을 품게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처음부터 이렇게 되는 게 아니란 거예요. 처음부터 완전히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고 해서 내 인생 전체가 순식간에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려고 해요. 과거의 습관대로, 과거 생각하던 대로, 과거에 행하던 대로 자꾸 가려고 합니다.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죽여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속적으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 어른이 되기까지 부모의 도움을 받는 것처럼 예수님의 도움을 받고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자꾸 우리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온전히 날 다스릴 수 있도록 나를 주님께 드려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온전히 나를 이끌어 주시도록 내 마음을 비워서 성령 하나님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력과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내가 변화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속적으로 변화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성령님만이 그걸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생명을 모시고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변화되고 있는 자신을 알아요. 내가 과거의 모습과 지금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자기가 알아요. 과거에 생각하던 것과 지금 생각하던 것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아요. 과거의 삶이 지금의 삶과 지금의 삶이 과거의 삶과는 분명히 달라졌다는 것을 자기가 알아요. 물론 속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km, 시속 10km 정도의 속도로 변화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시속 50km의 속도로 변화되고 어떤 사람은 시속 100km의 속도로 빠르게 변화하는 사람은 있어요. 그러나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아무리 빠른 속도로 변화된다고 할지라도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향한 방향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비록 속도는 늦어도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조금씩 아주 조금씩이라도 조금씩 닮아가고 있다면 그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진정으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계시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점점 자랄 수 있도록,
그 생명이 자랄 수 있도록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성령님께 간구하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내어 드림으로 그 생명이 풍성해지게 돼요. 그래서 그 생명이 점점 성장해서 그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어떤 문제를 닥치더라도 그 어떤 시험과 유혹이 닥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것을 이겨내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신앙인이 될 때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를 살아가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해를 맞았습니다. 우리 안에 새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인으로 오신 주님, 왕이신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께 복종하고 주인 앞에 순종하고 우리를 내어드리고 우리를 다스리도록 우리를 맡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새 생명이 점점 자라나서 큰 나무를 이루는 것처럼 풍성한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